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장 2절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1,000명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니까 왕이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마치 절망에 갇힌 그런 감옥 같은 상황입니다. 탄핵정국이라고 하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당시 남왕국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누구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될 것이고 당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 5절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 시대가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도 비슷합니다. 탄핵 정국에 이단들이, 무속인들이 날뛰고 동성애, 마약, 도박, 사기꾼들이 날뛰고 많은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절망이 깊어가고 마음에 상처가 깊어갑니다. 뉴스를 어디를 봐도 어두운 소식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 탄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때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사람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혜음한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냥 풍요로움에 갇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체로 나가고 옛날처럼 열심히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런 환란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참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핸드폰에 주소를 찍어놓으면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나침반이 되는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하나님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야훼 이름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늘 세상에게 그냥 귀를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채찍을 들어 때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천의 백만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편가르게 해서 싸우지 말고 유튜브에 빠져고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당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몸이 아파 누웠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혼돈 속에 있을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이 멈추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은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업장에 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기도로 그 삶을 시작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야훼 앞에 결단하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아예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저는 밥 먹을 때 빼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바쁠 때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위대한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평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모든 문제, 사탄의 도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후 제 때문에 됐을 때, 그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는 기도 속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제가 64년도 서대문에 순복음교회 왔을 때 기도가 그냥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폭포와 같은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아무리 조목사님이 땡땡 쳐도 기도가 끝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종을 갖다가 여기까지 갖고 와서 땡땡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주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E.M. 바운스 목사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하루 아침 3시간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기도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순전한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교정하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완화시킨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조영희 목사님과 아주 가까이 지낸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위대한 부흥사였던 신현균 목사님,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0년 동안 5,300여 차례 국내 집회와 200여 차례 해외 집회를 인도하신 귀한 목사님, 황해도 수안에서 태어나셔서 평양에서 자라셨는데 신학교 2학년 때 나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던지 3,40명 교회가 금방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교회를 공산당들이 폐쇄시키고 목사님들 붙잡아갔습니다. 신흥균 전도사는 붙잡히면 인민군으로 끌려나가서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산에 숨어 있었는데 중공군이 또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려갈 수 있는 분 다 모여라. 127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출애굽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도 마시고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든 거 다 북한 땅에 내려놓고 목사님을 따라서 걸어서 한참 내려가다가 드디어 임진강 건너편 고량포에 도착해 됐는데 앞에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살짝 살얼음이 얼긴 했지만 들어가면 얼음이 부서서 그냥 빠져 죽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임진강이 꽁꽁 얼어붙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들이 다 그 임진강을 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동이 확 트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영하 20도로 떨어지더니만 임진강이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뛰어서 임진강을 건너가지고 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못난 행동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언제나 햇빛만 쨍쨍 내려지기만 기대하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라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기도해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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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한평생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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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써서 모든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우리 기도로 다시금 새롭게 탄생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데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러제, 각종 정신의 질환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동 충만하게 하심이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